야엘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두사사 돌라와 야엘의 이야기입니다. 돌라 이야기가 1절, 2절이고 야엘 이야기가 3절, 4절, 5절인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돌라를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삭을 지파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삭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삭을 갈릴리 같으면요, 이삭을 므낫세, 여기 에브라임, 이삭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돼요. 요단강. 여기가 이삭을, 여기가 므낫세, 여기가 서므낫세, 이쪽이 동므낫세.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그럼 이삭을 지파에 속해서 여기 살아야 하는데 이쪽 평야도 아니고 산지에 살았다. 원래 잘 살면 평지에 살아요. 근데 산지에 살았다. 이삭을 지파인데 힘이 없으니까 밀려났겠죠. 그리고 평지가 아니고 산지라. 자, 뭐 할아버지 이름도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만 그리 좋은 집안이 아니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3일에 거주했다. 23년 만에 사서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23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에브라임 산지 여기 계속 머물면서 뭐 어딘지 잘 몰라요. 에브라임 산지 평지도 아닌 산지 근처에 머물면서 23년간 사사로서 활동했다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는 이제 이 구절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앞에 기록되는 아비멜렉의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사라고 보기엔 곤란해요. 아버지 기도 자리를 꿰차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 왕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것도 사사도 아니고 소소라가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누리다가 쫓겨난 거죠. 쫓겨나게 뭐 어이없이 죽은 거죠. 사사로서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사사기는 아비멜렉을 사사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사사하면 이 아비멜렉을 빼요. 근데 본문 자체를 보면 아비멜렉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사사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는 이 두 문장이 이제 따로 나와요. 누구는 사사가 되었다, 누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똑같은 겁니다. 사사가 되었다는 말을 관용어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의 자리를 꿰차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독재를 행하면서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는 것을.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의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 그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은 사실 그대로, 그 현상 그대로 기록한 게 많아요.
아비멜렉이 의미로 보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뭐 사사처럼 그렇게 활동했다 해서 이렇게 사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는데 남유다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갈라지죠. 남유다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은 이제 자기가 여왕 자리에 취한 거고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남쪽의 왕 여호람과 이렇게 정략 결혼했어요. 근데 여호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뭐 다 죽여버려. 자기가 왕이 돼요. 나중에 뭐 아달랴가 더 비참하게 죽지만은 이제 그런 아달랴의 치세 6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어떤 사사인지 뭐 추측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사갈 사람이고 그렇게 유력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사사가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야일을 보면 돌라 다음에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은 길랏 사람. 길랏 하면은 이쪽 므낫세 쪽을 말합니다. 원래 길랏이 이쪽인데 근데 이렇게 므낫세 땅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땅으로 이쪽은 서쪽 므낫세, 이쪽은 동쪽 므낫세. 야엘에 대한 내용은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마리를 타고 다녔다. 대단한 권세죠. 그리고 아들 3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또 추측하면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다. 한 아내가 30명을 낳는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두고 이 야일의 권세가 왕의 권세와 비슷했다. 그리고 야일의 아들들이 거한 이 동네를 하봇 야일이라 하봇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동네들. 야일의 마을. 하봇 야일 이 이름은 이미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곳에 이미 야일이 나와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미 야일로 인해서 하봇 야일이 나오는데 또다시 하봇 야일이. 그러니까 성경에요. 지명이 이렇게 다른 시대에 비슷한 사건으로 이름이 나와요. 하봇 야일. 마치 이걸 읽으면 뭐 미스바라든지 하봇 야일이라든지 벌세바라든지 이름들이요. 사실은 역사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때, 모세 때, 지금 사사 때예요. 사사 때의 야일, 모세 때의 야일의 마을. 그러니까 이미 하봇 야일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다시 이 사사 야일로 인해서 이 마을이 하봇 야일이라 이름이 더 유명해졌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앞에 사건 때에 그 진명이 나온 것이고 그 이후로 이 진명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전철 역 이름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름이 있는 곳이 있죠. 그런데 무엇이 더 이제 유명하냐에 따라서 역 이름이 딱 하나로 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 지명이 이때 그 야일로 인해서 사사 야일로 인해서 하봇 야일 이름이 확고해졌다. 혹은 더 유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경우 특별한 기록이 없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이걸 억지로 상상해서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들의 지파, 특히나 돌라 같은 경우 이사갈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 산멸에 가면서 사사가 되었다 하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약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써셔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다만 돌라와 야엘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이제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나 성경에 주목할 단어는 주어와 함께 반복되는 수로 부분에 있는 동사입니다. 주어와 함께 수로 부분에 있는 동사를 항상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 부분에 대한 동사가 수로로 나올 때에 이 수로가 1, 2, 3, 4인지 1-2- 또 1, 또 다시 이렇게 1의 형태가 반복인지 아니면 1, 2, 3, 4인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돼요. 근데 돌라와 야엘의 경우에 뒤에 사사 입다 이야기 보면 앞에 아비멜렉 혹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내러티브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돌라와 야엘의 이야기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뒤에 입다 경우 또 스토리가 나와요. 스토리가 나오는 경우는 그 스토리의 라인을 살펴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가 없을 때에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장의 단어들로 하여금 우리로 눈치채게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사사기가 그러하기도 하고, 뒤에 선지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나오는 동사를 보셔야 되겠는데, 1절에 보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요 일어나서라는 단어, 이게 뒤에 3절에 야일이 일어나서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가 세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 3개. 이제 모음은 밑에 이제 붙이기에 나름으로 발음이 달라요. 하나, 둘, 셋. 3개 단어 앞에 뭘 붙이고 뒤에 뭘 붙이냐에 따라서 1인칭, 2인칭, 3인칭 혹은 능동태, 수동태 뭐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돌라와 야엘이 똑같이 그가 일어나서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란 것은 돌라 때에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돌라가 일어났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태예요. 단순 능동태입니다. 단순 능동태 하면 단순 수동태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게 있으면 약간 강화된 게 있죠. 그러면은 강한 능동태, 강한 수동태가 있어요. 성경은 능동태, 수동태 하면서 그 능동태, 수동태의 그 어떤 그 강약에 따라서 이렇게 동사를 7개 정도로 나눠요. 영어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느냐, 접두에 뭐가 붙냐, 전미에 뭐가 붙느냐 따라서 이제 동사의 형태, 그리고 인칭이 나오는 1인칭, 2인칭, 3인칭 뭐 이렇게. 또 능동태, 수동태와 함께 사역, 능동태. 뭘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으로 어떻게 당하게 했다. 그러면 사역, 능동태가 되죠. 혹은 내 스스로 뭔가를 했다면 죄기가 되고. 7가지 중에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단순 능동태입니다. 단순 능동태, 이제 단순 능동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칼행위라고 그렇게 불러요. 뭐 이러면 알 수는 몰라도 되지만, 근데 단순 능동태란 것은 돌라와 야엘이
사사가 없는 때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야기입니다. 강조를 하면 혼란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돌라 때 돌라가 돌라 후에 그 후에는 야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 시대에 무슨 일인지 기록은 안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었고 그리고 돌라가 혼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뒤에 야일이 혼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돌라가 야일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고 나를 쫓아라 하면 사람들이 용감하네 쫓아가야지 하고 쫓아가는 분위기냐. 앞에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도 기드온을 세우셔도 기드온이 또한 혁혁한 전공을 세워도 주변 지파들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래요. 근데 돌라가 이 이사갈 지파의 이 약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추종하면서 사사로 세워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야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뉘앙스가 덜한데 돌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근데 성경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돌라가 사사로서 활동했던 그 활동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은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가 아주 큰 위기였다. 그러니 돌라 같은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기에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고 일어났다 이야기입니다. 일어났다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들이 자뻑으로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곤란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부르시고 또한 이들은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들은 세우심을 받고 이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23년, 돌라의 23년간의 평안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혁혁한 전공을 세우니까 주변의 시교와 경쟁에 그 많은 지파들이, 큰 지파들 있잖아요. 로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 세 지파는 서로가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1장에 두 정인이 나옵니다. 이 두 정인이 진짜 두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을 두 정인으로 보느냐 논쟁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절대 옳다라 할 수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진짜 두 사람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쓰시는데 이 두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세워진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정인과 같은 사람이 되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초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감람나무 두 초대로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자기가 두 정인으로 세워지는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리 언제 알 수 있을까? 만약 기드온 이야기가 없었으면 기드온이 언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걸 확인했는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두 정인의 경우는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었을까? 근데 두 정인의 이야기 앞에 보면 1, 2절에 보면 성전,
제당, 마당, 예배자를 청량하라고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청량하라. 그리고 뒤에 두 증인이 나와요. 이걸 연결시키면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이 청량해서 합당하다 해서 세우신 증인이 분명한 겁니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시는 분이에요. 재시면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치셔서 정인 삼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꾼으로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1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만이 아니라 앞에 그 하나님의 종의 인을 치는 이야기 나오죠. 7장에.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누구에게 인을 치겠어요? 하나님이 재시고 청량하시어 합당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경우는 사실은 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돌라와 야일이 3인칭 단수로 혼란히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두 증인과 같은 거에 증인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고난을 간과할 수 없는 사람, 교회의 고난을 간과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혼란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걸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가 욕을 먹으면 참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 있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났어라고 하는 이 3인칭 단수의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지, 교회를 위하여,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홀들이 일어나서 내가 교회 지킴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에 지난 정부 때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사에서 지난 정부가 정말 수치스러운 때일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제 신사 참배 다음으로 지난 코로나 정부 때에 스스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 이 젊은 사람들까지도 방역하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사회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이 방역을 하는데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이 두려운 거라, 지가 걸리기 두려운 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가 걸리기 두려우니까 문을 닫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봤나? 성경에서 찾아봤나?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것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덧칠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다 벗겨졌잖아요. 그 덧칠이 그냥 녹이 벗겨지듯이 벗겨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방향을 잃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요, 갑작스레 닥치면 그동안 신앙 고백한 거는 이게요, 길이 안 돼요. 그냥 요동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백은 했지만 상황이 딱 닥치면 그 상황 논리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코로나 때보다 더 낫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 겁을 먹었어요. 이미 그런 논리들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예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라 그래. 성경에 온라인 예배와 같은 예배에 대해서 지지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 있는 거 찾아보세요. 이미 이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차버렸어요. 이런 시대, 이제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우리 각자가 일어납시다. 그 목사가 혼자서 뭐 하기는 힘들어요. 코로나 사실은 가벼운 사건 아니에요. 뭐 전쟁과 죽을 병하고 다른 거죠. 근데도 참 제가 여러분 눈치를 봐요. 이미 겁을 먹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 평안하게 몰아갈 수 있을까? 이미 겁을 먹었잖아. 그리고 같이 판단에 있어서 만나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들어가지 마. 이게 만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역 정책에 대한 교회 대응도 만나 하잖아요. 돌라와 야엘이 혼란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엎드려 있지 마시고 일어나야 할 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해 주세요. 예수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큰 지식이고 복입니다. 그러려면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이 몸으로 죽게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항상 분별하여서 나아가야 하는데, 공부하셔야 합니다. 믿음에 공부하셔야 합니다. 돌라와 야엘이 사사가 되었고, 돌라 같은 경우에 23년간 사사가 되었어. 그리고 야엘은 22년간, 근 50년을 이렇게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혼란이 일어나서 그 믿음을 수십 년을 지켰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직접 몸으로 내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일어나서 창칼로 저 이방인하고 싸워야 내가 사사로 내가 세워지지. 근데 지금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몸은 아니죠. 몸으로 싸우긴 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뭐 북한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아니고요. 마귀요, 악한 영들입니다. 진짜 대적은 그거예요. 믿음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북한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품어야 기도할 대상이지 주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와 악한 영은 북한의 김정은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교하고 포악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더 돌라와 야엘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똑똑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분별하기 힘든 때예요.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미혹해서 전쟁으로 이끄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미혹하면 사람들이 그냥 개떼같이, 돼지떼같이 그렇게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보세요.
개돼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돌라와 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